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기뻐지고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11월 둘째 주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저는 오늘 모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양식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나올 때는 금방 다시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200만의 식구가 민족으로 200만이 늘어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의 기쁨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민족의 해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데도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됐습니다. 며칠만 되면 고향을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한 세대가 되고 다른 세대가 또 찾아오면, 그래서 긴 세월, 사실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40년 있고 또 40년을 지내고 또 40년을 지낸다는 거, 이거 별거 것 아닌 것 같지만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만이 넘는 이 식구가 42번을 옮겨 다닙니다. 이 40년 동안 이 물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아침에 다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이 물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단 하나 소망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도 어려움도 위험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르단, 오늘 1절에 모압은 바로 요르단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르단 건너편 피스가산에서 앞을 내다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 있습니다. 모세가 피스가산 꼭대기에서 여기 서 있는데 얼마나 멋진 나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나라를 그리며 430년 동안을 그토록 참았는데 마음속에 흥분이 납니다. 정말로 이곳에 가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땅을 그리워하며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고백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1호가 누굴까요? 모세. 이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여주지나 말지, 아니면 아예 애굽에서 출발이나 말지, 보여주시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곳에는 탱크가 서 있습니다. 전쟁, 이스라엘과 요르단 전쟁 일반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탱크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구약 성경의 주변 한문인 미드라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56번을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뭔데 왜 하나님 내가 못 들어? 꿈에도 소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건데, 가는 건데 나를 못 들어가게 하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습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무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인간의 생로병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면서도 주여,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이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가지는 저절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 또 예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다 성공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이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되고,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우리 민족을 통해서 주여, 예수님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모세 그렇게 오랫동안 봤는데 200만을 이끌고 가는 평민도 아닌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도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성공자요, 복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몇 세였다고요? 120세입니다. 그런데 눈이 못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2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근데 모세는 120세 될 때까지 그 눈이 어떻게 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늙으셔서 누워가지고 가족에 부담되는 성도 하나도 없고 건강하게 계시고 주님 나라에 이렇게 한 120세까지는 좀 많은 것 같고 한 100세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사람들은 그래도 120세를 살고 싶어서 아멘을 하는 걸 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갔지만 모세의 삶은 신비의 삶이었어요. 모든 것이 신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모세는 무엇이 신비냐? 그가 탄생할 때,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신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창하니까 왜 번창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애굽에 살고 있지만 바로 왕이 산파를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애를 낳으면 뭐다라 죽이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것같이 별과 같고 바닷가에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돌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분들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텐트 안에서 있고 텐트가 멀리 쳐진 것도 아니고 바로 가깝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임신하면 제발 딸 되게 해라, 제발 딸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그러면 어때요? 옆에 가정에도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죽였어요. 산파 가서 죽였습니다. 저 집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인들이요, 남자라고 그러겠지만 자기가 애써서 고난 중에서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아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까지 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 후손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결국에는 이제 3개월이 돼서 어린아이를 나일강변에 띄워보냈는데 그것도 신비입니다. 나일강변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악어고 두 번째는 까마귀예요. 악어는 피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동물의 왕국에 보면 저 이집트가 나오면 나일강이 나오고 나일강이 나오면 악어가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어린아이 이 나일강변에서 갈대 상자에 누워있으면 벌써 악어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어가 배고픈 악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의 운전수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잡으시며 하나님이 노아 방주의 운전대를 잡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운전대를 잡으시며 악어가 전혀 틈타지 못하고 악어가 막 삼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죽여요? 잔인하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방이 되게 하고 불목을 속에 들어가서 불목불로 다 태워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니까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전의 성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만남이 신비입니다. 만남이
나일강변에 뛰어갔는데 뛰어보냈는데 그날 하필이면 공주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에 나왔어요. 자기 고고학적 고증에 의하면은 이 바로의 궁궐에는 목욕탕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욕탕 놔두고 하필이면 그날 나일강변에 나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만나고 인간 잘 만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잘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주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선생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는데 고개치는 물을 따라 갈대상자가 가는데 가다가 여기에 갈대술에 걸렸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갈대술에 걸린 나일강에는 갈대술이 많으니까 갈대상자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는 물이 불어지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역청이 치는데 역청 아무리 치려도요 그게 갈대에는 불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럼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모세 운명이 어떻게 되지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속적인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절망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데 자기 딸은 시부리 아이를 자기 아들로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바로는 죽여라. 그런데 딸은 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자식들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으라 양자 삼으라 1분만 가도 내 자식 당신의 양자를 하겠습니다. 수없이도.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은 나중에 바로가 되니까. 그런데 공주는 눈이 어디에 필이 꽂혔느냐? 이 히브리 아이 모세에게 꽂힌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눈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감정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느낌을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못하며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을 지어 기도하며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입을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한 데가 시나이 반도인데 그 시내산에 가면 적어도 낙타를 타고 올라가도 2시간 거리입니다. 올라가는 그 등정하는 2시간 거리. 그러면 그 중간에도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뭐냐? 에브라 한국말로 써졌어요. 한국말로. 이집트말로 써진 것도 아니고 히브리말로 써진 게 아니라 한국말로 써졌는데 무슨 카페냐? 에브라임 카페라고 써졌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그만큼 성지순례를 많이 간. 요즘은 그것도 다 크로스 돼가지고 한대. 요즘 다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시나이 반도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물도 안 먹고 여러분 탄식을 한 겁니다. 금식할 때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단이 마지막 가서는 엄청난 계단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오늘 읽은 이 10개 이 오경 말씀
십계명 돌판도 받고 성막제도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세가 금식하며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심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건강 자체가 신비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모두 몇 세를 살으셨다고요? 120세. 120세를 살았는데 그가 시편 90편 그 6절에 보면 모세가 쓴 겁니다. 시편 90편 16절에 보면 인간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뭐요? 80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모세가 쓴 겁니다. 거기 인간이 건강하면 70이요 뭐라고요? 예, 인간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이라 했는데 자신은 몇 년까지 살았다고요? 120. 이게 신비예요.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신비롭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120년을 살았는데 눈이 못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못하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이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었는데 지금까지도 그의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이 땅에서 시신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에녹도 시신이 없지요. 엘리야도 시신이 없죠. 여기 오늘 본문에 모세도 시신이 없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와 싸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마귀와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세의 시신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아마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관광지가 됐을 겁니다. 그럼 관광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행적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냐? 상품 파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 모세를 제일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모세의 무덤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일 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의 소록도처럼 나 환자들이 13초를 이루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카우파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벨기에 신부 다미엔이 거기에 살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 책도 다미엔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다미엔에 쓰던 괭이, 농기구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전시되는데 그가 49살 때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 나라에 입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방문해 거기서 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벨기에 대통령이 이 다미엘을 우리나라 유명한 성장이 우리나라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문둥이 절에 문둥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벨기에 사람 정부에서는 이 벨기에 그때 당시 대통령 부부에서 대통령이 이 다미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 문둥이들은 내놓지 않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 설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잘 안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모세도 오늘 성경에 보면
미카엘 천사와 그리고 마귀가 서로 모세의 시신을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뭐냐?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순위가 모세인데 모세의 자기 힘과 기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바로 요단강에서 요단강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이라는 어느 정도 넓으냐? 여기 찬양대성보다 좁아요. 그냥 탱크 한 대가 지나갈 정도예요. 그런 다리인데 그거 지나가면 요단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력이 이렇게 건강하고 눈이 매일 흐리지 않았는데 얼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밤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못 잡아요. 자기 기술 경험, 자기 이성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떠느냐? 동방의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느냐? 욥이 신앙생활 잘할 때 아브라함은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 그런 갈대아 우리에 있는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는 우상장사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좋은 조상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돼야 되는데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성도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옥문이 어떻게 됐지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야. 그런데 똑같은 야고보가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고보를 옥문에서 구출하지 않아요. 순교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옥문에서 옥에 갇혀있을 때 성도가 기도하니까 구출해 주신 것처럼 야고보도 구출해야 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너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에슬러 목사님이요, 영국에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식구가 있는데 7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7을. 전부 식구가 9인데 7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집을 신방 갔어요. 에슬러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인이요, 창백한 얼굴로 있습니다. 기절한 겁니다. 한꺼번에 식구가 그렇게 다 몰살했으니까 기절한 겁니다. 그래서 에슬러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루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얘기가 아주 은혜가 없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천국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오히려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의식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세는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절대 주권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금등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금등대는 이 성경에 출애굽기 25장 39절로 40절에 보면 금등대는 쳐서 정금 몇 달란트요?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정금 한 달란트. 이걸 뭐냐면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금등대를 만들 때 망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뭘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노술 푹 녹여가지고 부어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냐, 쳐서 정금 몇 달란트로요? 한 달. 여기 지금 본문에 떴지 않습니까?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두들겨도 정금 한 달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드라스에 보면 그렇습니다. 79번을 두들겼다고 해요. 모세가 79번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세에게 들려준 게 뭐냐?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을 불 속에 던져라. 그래서 그 금등대를 쳐서 만들다 결국에는 79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본이 되고 성공의 길이 되고, 실패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과정이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된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불 속에 던졌더니 그것이 금등대가 됐다. 이 미드라스에 보면 그것도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정과 나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막힌 것도 열어지게 하시고 아픈 것도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아마 우리 성정래 집사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정래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지난 안산에 배신망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전화가 왔고 뭐라고 하느냐, 남편이 지금 현재 병원의 의사가 다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제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목요일날입니다. 그럼 목요일날 돌아가시면 며칠날 장례 치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치면 이 주일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돌아가실 때 주일날 안 돌아가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냐? 토요일날 또 우리 박영철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야 쫓아갔는데 2시간 거리로 차를 타고 창계동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뒷날 또 신방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메시지가. 목사님, 그래서 속으로 나가서 이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이 또 대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그날 가가지고 뭐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장례를 어떻게 치르고 백제 화장들을 걸 것이고 거기에 제일 싼 걸로 50만 원 할 것이, 이거 다 결정해서 저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아멘.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감사했어요. 인간의 생사복 생로병사는 하나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했지만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족하세요. 아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의 줄기를 붙잡으세요.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모세를 쓰신 하나님 우리를 쓰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110세를 살아도 눈이 못하지 아니하시고 그이 아니하고 기력이 실하지 아니하라.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우리 성현의 성도에게 이 복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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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